한국 고대 명상, 관음과 만이주의 황금빛. 상대적 세계란 너와 나, 좋음과 나쁨, 많고 적음 등의 구별이 있는 언제나 상대적 대상이 있는 세계다. 또 복이 있으면 화가 있고 삶이 있으면 언제나 죽음이 따라오는 길흉화복과 생로병사가 언제나 같이하며 또한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절대계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불생불멸이요 더러움도 맑음도 없는 불구부정이요 더하거나 보탬이 없는 부증부감의 오직 하나뿐인 세계를 말한다. 석가 부처의 위대함은 침묵의 정진 뒤에는 깨달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곳은 나고 죽는 현상 세계가 아닌 나고 죽음이 없는 절대 세계의 발견일 것이다. 절대계란 위대한 실체인 니르바나의 다른 이름이다. 죽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으며 줄어들지도 않는 절대 세계, 그곳은 통찰력과 지혜의 근원지다. 깨달음의 절대계가 존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할까? 내가 행하는 일반적 명상 방식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오래전 기술안의 종결자로서 상대방의 백회, 요가의 쌀수라, 차크라를 계열하는 초능력까지도 갖춘 필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다. 당시 빙의된 환자들에게 치료는 시간이 갈수록 힘들었다. 그들의 엄청난 역에너지의 공격으로 당황스러웠다. 몸에 꽉 낀 옷을 걸친 듯 불편함과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나타나고 그리고 백회혈을 막는 역에너지는 뒷목을 가눌 수 없는 통증을 선사했다. 그때 마주친 법문이 관음 법문이다. 소리를 마음의 눈으로 관하는 것으로 일세해탈과 오대조 조상들을 자유케 하리라는 법안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쁨이랄까. 그래서 나는 3여년을 관음 수행에 매진했다. 첫 해는 생식가루와 우유만으로 하루 15시간 이상을 정진에 투자했다. 그 다음에는 세계 최고의 스승이라고 자랑하는 청해 무상사회 단체에도 가입하여 완전한 채식과 생명존 종사상의 계율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왔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 홀로 정진을 위해 다시 입산을 결심하고 길을 떠난다. 그러나 1년 만에 돌아온 것은 허탈에 빠진 자괴감뿐이었다. 장자의 책 외물편에 이르기를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버려야 한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를 버려야 한다.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을 잡으면 말은 버려야 한다. 또 금강경 경전에 이르기를 모든 것이 뗏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법이라 불리는 모든 것은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 정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나쁜 법인 사법이리야. 나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정진을 시작한다. 우연히 책장 속에 마주낀 직지심체 요결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무심법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 귀의 감각도 놓고 관음의 소리 법문도 내려놓으면서 시작된 수식관의 호흡은 초발심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러나 수식관의 너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숫자의 회오리에서 방황하게 된다. 하나를 셈하면 둘이 떠오르고 둘하면 셋이 떠오르니 숫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꽃은 풀고 버들은 푸르고 물고기는 펄쩍 뛴다는 선철의 법어가 뇌리를 친다. 이처럼 우리의 두뇌는 모든 것이 이미 입력된 지식의 견해와 선입관이 생각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수식관의 연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모음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숫자를 놓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명상이 깊어갔다. 한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아 하면서 내쉬고 두 하면서 들이쉬고 울 하면서 내쉬고 세 하면서 들이쉬고 앱 하면서 내쉬고 네 하면서 들이쉬고 앱 하면서 내쉬고 드디어 귀의 감각과 소리 법문의 관음에 집중해서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무심의 선정을 되찾기는 했다. 그러다가 관음이 언뜻 생각나면 가끔씩 소리를 챙기곤 하였다. 선정의 즐거움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다. 연꽃의 개화는 아랫배에 위치한 하단전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연꽃의 한가운데 영롱한 빛의 만이주가 있었다.
만이주의 화려한 빛은 나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다. 이어서 가슴의 중심 경혈에서 또 이마의 중심인 제3의 눈 부위에서 연꽃의 개화와 만이주의 찬란함은 더욱 깊은 선정의 희열로 빠져들게 하였다. 다음 날이다. 또다시 깊은 선정에 파묻힌다. 잠깐 의식이 되돌아온 듯 화면이 연출된다. 화려한 연화대 위에서 위엄을 갖춘 황금 불상이 내 몸 안으로 물이 스며들 듯 들어와서 포용하면서 육신으로 탈바꿈 한다. 황금빛의 금물이 사방으로 흐르며 공간을 장식한다. 그 황홀한 빛의 행렬이 사방을 휘몰라친다. 일주일 내내 눈만 감으면 황금빛의 물결이 나의 온몸 구석구석 황금빛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채운다. 그날 이후 제3의 눈과 뒷머리 오치멜로 연결되는 원통 터널 등등 온갖 과정들이 펼쳐지면서 절대계의 진입을 기정사실화한다. 그중 충맥과 연결되는 머리 중앙의 참목 광장의 수행 과정은 독특했다. 아피마인당 헬에서 시작된 터널은 뒷머리 오치멜로 향해 휘몰아친다. 그 중간의 참목 광장은 상대계와 절대계를 가름하는 넓은 광장으로 빛과 어둠 그리고 기화율조가 넘치는 공간이다. 전생의 에너지인 카르마의 소멸은 영혼의 세계의 정복만이 가능함을 인식하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고급 법문, 관음을 만나야만이 영혼의 세계를 제압하고 깨달음의 세계, 법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길은 구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며 상을 짓지 않는 무위법의 수행으로 백회의 계열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다음의 단계인 하늘의 소리, 관음을 만나면 그 위세가 충만하여 저절로 그 길을 안내할 것이다.